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2면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숫곡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의미를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와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과 또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할 때에 또 동시에 그에 반하여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또 연약하고 죄 많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를 두고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의 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또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과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들어보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잡종이라고 여겨서 굉장히 차별하고 마치 거의 이방인처럼 여기긴 아주 더럽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출발을 보여줍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호세아라는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먼저 포로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제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을 억지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로 이제 점령했을 때 이제 우미나 정책을 펼쳤던 거랑 아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민족들이 섞어져서 살다 보면 점차 이제 다른 민족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 더 가까이 지면 그 민족들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결혼도 하다 보면 점차 각자 지닌 민족성이 점차 사라질 것이고 또 새로운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혼인을 통해서 탄생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 민족을 찾아야지 그런 생각조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란을 애초에 진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이주 정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를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실제 동물 사자입니다. 사자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중 몇 명을 물어 죽이는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26절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곳 이 사마리아 땅을 지키는 이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고 결국 이 땅의 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비디오 대여점이 각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이 비디오 빌린 걸 처음 틀면 항상 이제 비디오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호환, 마마를 두려워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비디오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고 메시지가 먼저 나왔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환이 실제로 호랑이 때문에 당하는 그런 사건, 사고를 가지고 거의 재앙으로 여겼다라고 해서 호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 당시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동물도 아니고 동물의 왕이라고 여기는 사자가 그것도 한 사람 실수로 사고로 물어 죽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 하니 아마 이 사람들도 이 일이 재앙이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또 신이 내린 벌이다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사마리아로 보낸 강제로 이주시킨 이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신이 내린 재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27절에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예전에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사마리아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가르쳐 주게 하는데 28절에 따르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8절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더라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29절에서 곧바로 그러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결과가 딱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가르쳐주는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기존에 자신들의 땅에서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33절에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예전에 자신들의 땅에서 섬겼던 그 이방신들을 섬겼고 또 여호와의 법을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풍속,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민족의 법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이어지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2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방인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에서 신상도 만들고 또 그 신상들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에 그렇게 비치를 하고 또 새롭게 자기 신들을 섬길 만한 산당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방 신들에게 드리던 그 제사 방식을 그대로 행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 지역 신 중에 하나일 뿐이니, 그러니 사마리아의 신인 하나님도 섬기면서 기존에 자신들의 민족이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이방인답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성경의 이방인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지역신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특정한 땅에 거주하게 되면 그 땅의 신, 이른바 지역신을 새롭게 섬깁니다. 그들은 다신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아주 이방인스러운 모습, 이방인들의 이방인다운 모습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서 이 역사서에 왜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의 너무 이방인스러운 그 모습을 굳이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구조를, 앞뒤 구조를, 문맥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문맥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뒷문맥을 보면 34절에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로 이어지는데, 이제 이것만 보면 이방 민족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35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방신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은 앞서 기록된, 앞문맥에서 기록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과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러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문맥에서는 7절과 뒷문맥에서는 36절에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죄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그래서 오전 예배 때 계속 담임 목사님 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구원받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 민족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앞문맥인 13절과 14절을 보고 또 뒷문맥인 37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이스라엘은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 이방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알았으면서도 그 법을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는 모습 역시도 멸망당한 이스라엘이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 민족이나 매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역시 비슷합니다. 29절에 보면 29절에 나오는 이제 이방 민족들은 이제 산당에서 자기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산당은 사실상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지어 놓은 산당인데 더욱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볼 수 있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바꾸면서 만들었던 것이 그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된 이 산당 제사가 오늘 본문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문맥에서 22절을 보면 멸망하던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이방 민족의 모습도 사실상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본문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스발와임 사람들의 제사법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불살라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방식의 제사법인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문목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법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따라 했던지 아니면 적어도 굉장히 흉내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다라고 18절에 기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새롭게 거주하게 된 이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이방 민족들은 원래 저런 족속이야, 원래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도 같이 섬기고 아주 가증스러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그런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멸망당하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 이방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이방민족들의 행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닮아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저 이방민족들의 가증스러운 행동을 얼마나 똑같이 따라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 이스라엘과 또 본문의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33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섬기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신들도 여전히 함께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긴 했는데 하려다가 실수가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지키긴 했는데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하면서 이방신들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법을 배웠으면서도 부족하게 여호와의 법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율례와 법도와 율법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한 점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이 본래 섬기는 그 이방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동시에 섬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까? 단지 우리는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다른 종교를 겸하여 섬긴 적이 없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만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방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까지도 사실상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즉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만 이와 동시에 이 세상마저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역시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분명 귀하게 여기고는 있지만 이와 동일선상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민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을 때 그것은 아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는 그것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길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중도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중간쯤 서서 둘 다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겨보려는 중복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된 계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제사장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이방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역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르침을 아마도 열심히 배우고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들은 산당에 자신들의 신들을 여전히 세웠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여전히 산당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분명 제사장은 여호와를 어떻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분명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산당에서는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식의 가르침은 절대 주지 않았겠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여전히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지만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배웠지만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분명 자신들이 필요로 해서 먼저 가르쳐 달라고 했고 또 자기들 딴에는 여호와를 섬겨보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여호와의 법을 배우려고 했지만 철저하게 이 법에 대하여서 배우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다면 율법의 가르침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한번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같이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제대로 알고 더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 삶에 좀 더 그 말씀이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말씀도 귀중한 것을 알지만 적당히 사모하면서 적당히 따르면서 한마디로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비춰보고 과연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적당한 정도로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도 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한 우리라면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법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적당히 읽고 적당히 배우고 시간 남을 때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깨닫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가르침 받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을 참 우리가 쉽게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지, 아니라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